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3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예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여 아수르로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과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모든 악한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시기하고 방해한다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원수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핍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일입니까? 시편 83편에 보면은 이 저자가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 시편 제3권인 73편부터 계속 이 83편까지 하나님 앞에 시를 썼는데 어떤 시를 썼느냐?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못살게 구는 경우가 많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써오다가 드디어 오늘 83편이 그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73편부터는 개인적인 탄식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악인들이 너무나 잘 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 탄식을 했는데 오늘은 이 공동체의 탄식으로 넘어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자, 아삽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아멘. 지금 아삽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변의 원수들은 저렇게 활개를 치는데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발 이 순간에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 제발 이 상황 속에서 개입 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어지고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상황이 바뀌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조용하지 말아달라고 아삽도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간청하냐면은 2절과 3절에 보면은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꾀를 구하고 간계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꾀를 구하고 간계를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6절부터 7절, 8절까지 6절, 7절, 8절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명단인데요.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도 한번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여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가요 10개의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혼자예요.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요, 그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데 그 아래쪽에는 저 아래 서쪽에는 누가 있냐면은 애굽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있어요. 또 그 옆에는 누가 있냐면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애굽, 에돔, 그 위에는 모압, 암몬, 또 그 위에는 아람, 또 저쪽에는 아수르, 그 뒤쪽에는 바벨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아니 고대 근동의 지도를 보니까 다 그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이에요. 이방 민족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도 지금 자기의 주변 민족 국가들을 다 살펴보니까는 다 이런 국가들이에요. 에돔이 있지, 이스마엘, 여러분 에돔, 이스마엘, 그 다음에 모압, 하갈, 이게 다 누구들이냐면 원래는 다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는 다 자기 친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다 비택함을 받은 하나의 라인이었죠. 이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이 10개의 열방 민족들이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시편 83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삽의 탄식처럼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도 이 시대에 주변에 많은 원수들로 인하여서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이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안 좋아해요. 다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누가 방해를 합니까? 저희 주변에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렇게 주변 열방들이 저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서지 못하게 하자, 저들의 나라로 서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저들이 주변의 열방들이 한마음으로 되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티모시 워너라고 하는 교수가 영적 전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트리니티에서 교수를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사단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위를 가로채는 일이에요. 사단이 어떤 자입니까?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게 유다서 1장 6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도 말해주고 있고, 자기의 지위를 떠난 자들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이 그 자리를 탐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위를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전문적인 일이에요. 또 하나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칭찬을 받고 높아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욥기 아닙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지만은 사탄은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참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욥이 까닭없이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욥을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작업이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요, 성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이 성도들은 육적인 한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육체는 없지만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이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나, 물론 타락한 악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고 저희들을 못살게도 굴고 영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단은요, 전략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간계를 가지고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이 전략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이 사단의 공격을 막고자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여기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전선을 구축하여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략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 앞서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 영적 싸움을 앞서서 해야 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앞에서 전략을 가지고 목회하시고 전략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만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저들의 궤계가 무너지기를, 저들의 궤계가 패하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15절과 좀 넘어가지만은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을 꾸짖고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 집에 가려면은 어떤 집을 지나쳐야 되는데 그 앞에 얼마나 싸나운 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싸나운 개가 짖고 있는 집 앞을 지나가 본 적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근데 이 싸나운 개가 얼마나 짖고 있는지 정말 그 앞에 가면은 이 마음이 섬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나운 개가 아무리 싸납고 미친 개라도 그 개의 목에다가 큰 이 쇠줄을 달고 말뚝을 받고 딱 박아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우리를 짖어도 그 줄이 있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고 그 밖은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활동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하고 아무리 영적 싸움을 싸운다 하더라도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마치 미친 개들을 개줄로 묶어가지고 말뚝을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사단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은 그것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더라도 한편으로 마음을 뜨끔하지만은 마음을 놓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개줄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깨어 있어서 그 나를 향하여 지서되는 그 악한 영적인 원수들을 향하여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서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사단이 나를 짚고 있는데 그 영역으로 불순종하여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물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저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공격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이원론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사단도 있어서 둘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론입니다. 하나님이 맨 위에서 만왕의 왕이요 맨주의 맨 온 땅의 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에서 사단도 움직이고 사단도 우리를 괴롭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서 이 아사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원수도 개줄로 묶여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고 그 영역 밖에 넘어서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담대함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로 무장하여서 이 코로나의 위기와 또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와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법들과 악한 자들로부터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세대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때로는 공격받고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서 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로 저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에게 첫 직장을 허락해달라고 아버지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여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 아들의 사업을 위하여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이후에 기록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을 지키고자 최전선에서 이렇게 애쓰며 수고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떤 악한 권세도 주의 종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덴교회가 주님의 한국교회를 위하여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와 예수님의 보혈로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주의 능력에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 나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주여 진력을 다하시는데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국교회를 넘어뜨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원수들로부터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서 주님의 교회와 저희들을 강하게 부정시켜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보호